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낸다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보면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가 참 쉬운데 사실은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공로는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일은 우리가 하겠지만 큰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도 작은 것은 돈 주고 사지만 큰 것은 돈으로 팔리지도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공기를 돈 주고 사라 하면 어떻게 사겠습니까? 또 태양빛을 돈을 주고 사라 한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너무나 큽니다. 사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사실 이 군대가 적은 군대가 아니었죠. 세 나라가 다 유다보다는 별로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큰 나라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연합국이 되어서 쳐들어왔다는 것은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들어왔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함께 동시에 망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참 하나님만이 정답을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큰 전쟁을 벌이러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하러 가느냐? 알렉산더는 군사를 이끌고 갈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성을 점령하든지 거기서 어떤 것도 금은 보화, 어떤 보석도 하나도 취하지 마라, 가지지 마라. 그걸 가지면은 발각이 되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뭔가 물질의 눈이 어둡고 보화의 눈이 어둡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면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보석들이, 보물들이 많은지 성을 점령해 오면서, 작은 성들을 점령해 오면서 그걸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도, 그때도 그들이 다 와서는 결국 다 망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 전쟁의 목적이 이 사람들은 물질을 탈취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자면 좀도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전쟁을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불렀다면 그냥 유다 징계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목적 없이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물질을 강탈해가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산적대, 두목, 도둑들, 해적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했고, 또 특별히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큰 군대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너희들 날 바라보니까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끔은요, 내가 막 열심히 내면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네 열심히 잘하네, 네 잘하는구나, 해봐라, 너 하는 대로까지 해봐라.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물론 이것이 약간 성격 어떤 상황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참 그래도 미국 같은 데는 희한한 게 뭐냐면은 공화당은 마스크를 안 써요. 공화당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도 보수와 진보가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보수 쪽에는 마스크를 안 써요. 진보 쪽에는 다 마스크를 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간 보면은 참 이런 질병을 하나 가지고도 정치적인 논리에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것이죠. 지금은 또 흑인 폭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각 주에서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을 목을 밟아서 결국은 죽였어요. 47살인가 아주 젊은 사람인데,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항하면 총으로 쏴버리고, 그러니까 목이 밟혀가 숨이 넘어가는데도 그냥 밟혀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했다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흔들릴까?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붙기 직전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지금 성주에도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까? 한 3일 전입니까? 지금 사드에 대해서, 사드가 들어오니까 성주 군민들과 또 이렇게 막아서고 잡아가고 전부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중국 쪽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 쪽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의 경우에 전쟁을 하게 하신다면 종말이 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그냥 올 수밖에 없고, 사실상 중국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위험하냐면은 일본과 미국이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오키나와에 와 있는 모든 무기들이 조립이 되고 있어요. 방송에는 안 나오잖아요. 방송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다 나오고 있잖아요.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키나와에 지금 일본 군인들도 원래는요 자위대입니다. 자기들을 보호하는 군인들인데, 지금은 이제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방송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소련이 중국을 보고서 조용해라, 좀 입 다물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고 지금 이렇게 자중을 시키고 있는데, 어차피 중국과 소련은 같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지고, 일본과 미국이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쪽에 있는 무기들이 전부 일본 오키나와로 다 들어오고 있고, 한국에도 지금 현재 성주에 사드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북한이 중국과 소련과 하나가 되어서 미국을 겨냥할 테고, 또 홍콩과 또 이 한국, 일본이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건데, 한국도 참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한국부터 때려부리고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박살 나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이 그냥 종말,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 종말을 어느 민족을 들어서 쓰시려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래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이제는 종말이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가 보듯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적이 강하고 안 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복병이 나왔다,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천사가 나오면, 천사는 복병입니다. 이 복병이 나오면은 그냥 전쟁은 사실상 싱겁게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쪽 손을 들어줄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복잡한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쓴 사람 안 쓴 사람, 미국에서는 지금 희한치도 않아요. 미국에는 코로나가 걸려도 안 쓰는 사람은 안 써요. 마스크를 안 씁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또 보수 쪽에는 뭐라 하냐면 저놈들 중국산 마스크 썼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한국산 마스크 써도 중국산 마스크 썼다고 하고, 중국을 아주 적대시하는, 그렇게 가지고는 중국과 미국과 지금 패권 전쟁이 벌어진대. 그 세계 경제 서열로 볼 때는 미국이 1위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일본입니다. 1위와 3위가 2위를 지금 현재 부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정세가 지금 눈앞에 보이죠. 이것은 어째 보면은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한 어째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인들을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들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기도하라 하는 그런 뜻이 있지도 않을까. 대한민국은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북과 상관없는 공산주의가 됩니다. 이 나라는 거의 지금 현재는 공산국가에 거의 다 선언만 남았습니다. 선언만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냥 살다가 다 돌아가시면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정말 어려운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베트남처럼 될란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들은 싹 다 죽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그 교회는 다 뜯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참 사회주의 국가 속에 그 귀속이 되는 그런 나라로 바치라고 합니다. 나라로 바치라고, 교회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럼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허락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마스크 주민등록 번호 대고 마스크 타 가지고 오는 게 이게 다 연습입니다. 연습. 지금 돈 하나 주는 거 전부 다 돈 다 받으셨죠? 아니 아직도 참 덜 받았겠네. 6월 달부터 준다 했으니까 돈 덜 받았는데 다 이거 공산주의 배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를 듣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는 거의 대한민국 경제는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한계선이 있잖아요. 경제의 한계. 빚을 졌는데 빚의 한계선이 있잖아요. 한계선에서 벌써 100조가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경제해가지고 갚고 경제 운영할 수 있는 그 돈에서 100조가 넘어섰습니다. 넘어선 상태에서도 또 돈 풀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요, 돈을 짊어지고 가야 물건을 사요.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짊어지고 가야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도 그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권이 그렇게,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자칫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이제는 익숙하게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주의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세상이니까 전부 부자들 거 좀 뺏어 가지고 먹고 살자,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목사가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앞을, 현실을 보는 것도 그러고 앞을 내다보는 것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어떤 문제가 와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니만 그런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시대를 알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면 저쪽이
100만 대군이 왔다. 우리는 50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전쟁이 붙었다. 전쟁이 하루 전쟁하고 났더니만 100만 대군 중에 20만 명이 죽고 우리는 50만 대군 중에서 30만이 죽었다. 이것이 통계가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희한한 게 이쪽 백성은 트럭 하나도 안 다치고 저쪽만 멍창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전쟁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든지 한번 멸망을 시키고자 마음 먹으면 중국 같은 그런 막 대국이고 막 군사가 어마어마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중국 자체를 땅덩어리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손볼락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1억 명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의 기독교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지는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못된 것 같아도 일본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실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일본 다 망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를 쳐서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성 안에 20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은 여기는 완전하게 그냥 절단 내버리고 완전 100만 대군을 할지라도 그냥 완전히 그냥 얼마가 군사가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무슨 전쟁을 치라도 그렇게 전쟁 치를 수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핵폭탄이 있어서 완전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일 수는 있습니다만 옛날의 전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이 사람들도 참 미련한 사람들이지. 그만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많은 것을 약탈하고 빼앗았으면 이제 조용히 돌아갈 일이지. 뭐 하려고 또 마지막에 또 유다 나라 하나 더 치고 가자 이랬던 것 같아요. 유다 저들도 저 보물 많이 있다. 저 가면은 유다 나라에도 뭐 우리가 빼앗을 게 참 많다. 그래서 가자. 물론 이것은 앞부분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범죄한 잘못한 데 대해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이 백성을 불러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와서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싹 다 죽여가지고 보너스로 겁먹었던 보너스로 보상금이죠. 보상금. 보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세상에 물건이 얼마나 많았으면 3일 동안 그 물건을 그다 드립니까? 왜 3일 동안인지 압니까? 그때는 옷도 귀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들을 옷까지 다 벗겨요. 시체에 옷까지 다 벗기니까 그냥 가지고 온 것만 아니고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참 탈취물이 많았겠어요. 죽은 사람의 옷까지 다 벗겨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보면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 가져가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옷들이 얼마나 귀했는가. 대부분 겨울철 같은 데는 짐승들의 옷을 짐승을 껍질을 벗게 할 그걸 잘 만들어 가지고 옷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옷을 하나 겨울철 입는 옷 같은 거면 세례요한이 뭐 입었습니까? 약대 털 옷.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 석청을 먹었다. 메뚜기는 입에 넣으면 잘 안 먹어지잖아요. 잘 먹어집니까? 물론 메뚜기도 요리해가지고 잘 먹기는 하죠. 그러니까 거기 꿀하고 섞어서 먹으면 잘 먹어지겠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극하더라고요. 세례요한은 순정력제만 먹었다고, 꿀하고 메뚜기하고 먹었다고. 그러니까 보통 강장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크게 외쳤지 않나.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러나 사실상 보면은 참 선지자들이 그 옷을 한 벌 입고 있는 것이 그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전쟁터에서 전쟁하러 왔던 사람 죽지 않습니까? 왜 3일 동안 그 물건을 탈취해 가져오냐? 그것은 죽은 시체 옷까지 다 벗기기 때문에요. 지금도요, 수도사들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 강문호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청주에다가 지금 수도원을 하나, 자기 수도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일평생 동안 살면서 교회에서 뭐 사례금도 드리고 부흥회 다니면서 또 사례금도 드리고 책도 써서 팔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수도원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울에서 청주까지 걸어가는데 발톱이 두 개 빠졌다는가 3개 빠졌다는가, 하여간 희한한 양반이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자기도 기왕이면 한국에 수도원은 없잖아요. 처음이잖아. 처음 자기가 수도원 하는 겁니다. 기도원 같은 데는 많이 있어도 수도원 다르잖아요. 수도원에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들어앉아서 거기서 성경 읽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제가 감리산 기도원에서 강문호 목사님을 이제 뭐 50주년 때, 49주년 때도 만나고 50주년 때도 만났는데, 50주년 거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인데 자기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50주년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그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가니까 뭐 수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수도원이 뭐 몇 수백 개가 돼요. 그 수백 개 되는 수도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다녔대요. 다 다녔고 가는 수도원마다 헌금을 100불씩 했대요. 100불씩 헌금을 하고 이러는데, 가가지고 그 수도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도사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수도사를 만나가지고, 당신 입고 있는 옷 그거 날 줄 수 있겠느냐? 입고 있는, 수도사가 입고 있는 옷 그것을 자기도 입고 오면, 가지고 오면 참 마음속에 좀 의미도 깊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가잖아요. 요단강 물, 요단강이 아니고 갈릴리 바다 물을 담아 가지고 와요. 병에다가. 왜 가져오겠어요? 목사님들이 모르겠어요? 그 물 가지고 세례 주려고. 그럼 특별히 할 것 같습니까? 갈릴리 바다 물 담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가 더 뜻깊을까요? 그 물이? 잘 모르겠어요. 또 나사렛 가가지고 포도주를 사가지고 와요. 우리도 성지순례 갔을 때 포도주를 샀는데 못 가지고 나간다 해가지고 저녁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다 먹어치우느라고 그냥 포도주를 그냥 몇 병을 까가지고 그냥 계속 먹어놨더니 얼굴이 막 벌개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져가도 된다 하는 거네. 아이고, 그 중간에 그 집 가져와서 성찬식 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안 된다 하는 바람에 거기서 다 까마셨거든. 그렇듯이 이 수도사들을 입고 다니는 그 옷을 받아오면 참 좋을 듯 해가지고 수도사한테 가지고 말했어요. 당신 옷 그거 나한테 한번 벗어주라고. 내가 충분한 옷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수도사가 no. 아니 그 뭐 다 떨어진 옷을 그 뭐 그렇게 그 뭐 하냐고.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안 된다. 왜? 수도사로 들어갈 때, 수도사가 되면은 처음 수도사가 될 때 옷을 한 벌 해주는데, 이 옷은 여러분 참 얼마나 웃기냐면, 이 옷은 떨어지면 기워요. 천이 낡으면 새 천을 갖다 대고 붙여서 또 기워요. 또 떨어지면 또 기워요. 이 옷이 너덜 여러분 그 불교인들, 요즘에도 불교인들 뭐 스님들 동굴 속에서 뭐 도 닦는다고 그 사람들 옷 입고 있는 거 그 막 다 헤어져 가지고 또 기워 입고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한 벌만 있어요. 옷 한 벌만.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그것이 수이라.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 벌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한 벌을. 그래가지고 수많은 수도원 다녔지만 한 벌도 못 구했대. 한 벌도 못 구했. 그것이 바로 어째 보면은 수도사들의 모습이죠. 참 그렇게 옷이 귀했고 또 생활이 그렇게 검소한 것이 도인들,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옷이 그렇게 귀했어요. 얼마나 귀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가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쓰레기장이요, 쓰레기 따로 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이불도 이만큼 쌓였는데 오늘도 이래 보니까 이불이 너무 고급 이불이라. 우리 집에 이불 없으면 내가 그거 다 가져와서 내 세탁해서 내가 쓰고 싶은데 전부 고급 이불이라.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보더니만 아이고 저 이불 아무개 집사가 있으면 다 가져갈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 그 이불 갖다가 뭐 하려고 그렇게? 내가 그랬어요. 뭐 하려고 그거 갖다가 뭐 이불을 뭐 몇 개씩 덮고 자나? 한 개만 덮으면 되지. 예?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우리가 얼마나 뭐 옷도 많고 뭐 천도 고급 천들이 많고 그러지. 옛날에는 얼마나 귀했는지 뭐 그래 이걸 다 그다 가져왔다.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다. 처음에는 막 탈취물을 가져오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한 3일쯤 가져오고 나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다 옷 뺏겨 간 시체들만 남았죠.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 전쟁 나가지고 죽으면은요 시체는요 전부 끌고 가서 골짜기 갖다 집어넣고 그 위에 흙 덮어보면 끝이에요. 비참하죠. 전쟁 치러가지고 죽었다고 시체를 돌려보내는 법도 없어요. 그 시체가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전부 골짜기 끌고 가 골짜기가 내던질 뿐. 그러면 뭐 짐승들이 실컷 뜯어먹고 뭐 다 제대로 덮어주기나 하겠어요. 이게 참 이 인류 역사의 전쟁사라는 것은 비참합니다. 사람의 목숨도 죽으면 아주 뭐 형편없는 가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옛날 같은 때는요 그냥 덜게 짐승들 이거 성 안에는 개들이 못 들어오도록 성벽을 이렇게 쳐놓지만 성 밖에는 개들 짐승들 뭐 이르떼 늑대 뭐 이런 짐승들 있잖아요. 사람 죽으면요 그냥 끌고 가서 그냥 성 밖에 갖다 버려보면은 그 짐승들이 다 뜯어먹는다. 짐승들이.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제가 26절 말씀을 해석을 좀 덜 하고 지나갔네요. 브라가 골짜기라는 게 브라가라는 말과 여호와를 송축한지라는 송축 골짜기 똑같은 말이에요. 송축 브라가 이 말이 브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송축이라는 말은 우리 말이에요. 그래서 송축 골짜기 그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것이 바로 송축 골짜기 노래하는 골짜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골짜기가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부 다 돌아오게 하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돌아왔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전쟁 이겼습니까? 뭐 하다가 이겼습니까? 찬송 부르다가 이겼습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예복 입고 마주 내려가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저거들끼리 싸웠어요. 저거들이 싸워.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찬송 여기서 예배당에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나거든 하여간 우리 저 다른 데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교회로 오시오. 교회로 가지고 막 참 열심히 찬송 부르자고요.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찬송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지금은 도망가도 소용도 없어요. 갈락하면 이럴 사람 밑에 뭐 여우굴이나 여우가 아니고 뭐예요? 오소리굴이나 찾아서 들어가면 모를까? 그래가지고 사는 걸까? 차라리 막 교회 와서 막 찬송 부르다가 죽읍시다. 그러면 혹시 막 교회 한테 우리 서북교회 교인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막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이제 불러가마 번쩍 해가지고 여기 원자폭탄 하나 떨어져가지고 눈 떠보이 천당이네. 이래 되면 막 그냥 천당에 가서 그냥 아프지도 않잖아요. 아프지도 않아. 번쩍하는 새 뭔지 아프겠나 뭐. 여러분 그렇게 천당 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는가? 그래도 살아야 되는가 모르겠네요. 자, 이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소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심이었더라. 참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중에요 이방 다른 나라들이 그냥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왔다가
안 살아남고 다 죽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소리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소리입니까? 기생 라합이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오면서 해온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 듣고 우리는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그런데 내가 당신네들을 봤다. 이게 당신네들 보호할 수밖에 없다. 당신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큰 하나님이 내가 당신네들을 보호해주면 당신네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 아니냐.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인이 믿음으로 잘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 살면요 조롱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젠가부터 막 조롱을 당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생활 잘했는지. 옛날 그 신문 보면은 교회 신문 보면은 옛날 그 기사에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사또 골원으로 중앙 정부에서 파송을 받죠. 근데 그 지역에 가려고 하는데 안 간다 그래요.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은 뭐도 하나 얻어먹을 게 없다. 이게 뭐 부정을 못 해먹는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지역에는 그랬어요. 그것이 신문의 기사로 나왔었다.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진실되게 바로 살았는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나이 60밖에 못 살았어요. 35세 25년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 다스리고 나이 60에 죽었다. 내보다도 덜 살았어요. 더 못 살았네. 이거 뭘 말해주고 있죠? 이 사람들 시대에는 가만 보면 오래 산 사람이 잘 없어요. 또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더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이거 뭘 말해주고 있냐? 참 긴장 상태에 스트레스를 받고 맨날 전쟁하러 다니고 오래 살지를 못해요. 참 저는요 장수하는 분 보면은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째는 한 가지는 믿음이 좋으니까 장수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좀 말이 될란지 모르겠는데 뒤집어 놔보면 또 똑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뭐 세상이야 어찌 됐든 간에 뭐 내가 뭐 세상이 뭔 상관이 있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뭔 상관이 있고 어디서 전쟁이 벌어진들 뭔 상관이 있나. 마음이 태평인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서 오래 사는지 마음이 태평해서 오래 사는지. 그런데 일찍 단명하는 사람은 참 막 좀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빨리 죽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오. 까짓 거 뭐라 하든지 하네 막. 세상 만사. 중국 고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평민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평민 다 평민이죠. 우리 다 평민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병에 걸리고 그 사람들은 평민은 병에 안 걸린다? 그 설명을 해놓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호미갱이 삽 들고 들판에 가서 땅 쫓다가 해지면은 집에 들어와서 발 닦고 잔다. 이게 임금이 누가 됐느냐, 뭐 정치가 어떻게 들어오냐 알 필요도 없고 알 생각도 않고.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팔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보통 보면 개를 갖다가 개팔자다 하고 개가 참 상팔자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영원 가보니까 개가 내가 주인인데도 더 엎드려가지고 눈만 멀뚱 또 실 까맣다가 떴다가 이 밥 때 되면 밥 먹고 뭐 그거 앉아가지고 개팔자. 근데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좀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애쓰고 뭐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참 계속적으로 나라 임금이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전쟁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일찍 죽어버려. 일찍 죽어.
32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그 여호사밧이 참 대단히 훌륭한 왕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주 칼날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우유부단한 모습이, 산당을 제거하기는 다 제거하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했지만 다 제거하지는 못했다. 다 하지는 못했다. 왜 다 못 제거했을까? 아마 극렬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는가. 이러니까 막 극렬히 반대하고 막 군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절단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성격이 좀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사람이 그러고 보면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좀 푸근하고 좋은데 우유부단하고, 어떤 사람은 끊고 맺는 건 분명한데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낫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나아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목사를 들러올 때 반반씩 들러야 된대. 반반씩.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부목사를 전부 칼날 같은 그런 사람만 들러놓으면요, 교인들 상처 다 받도록 신방 가면 막 과음 질러보고, 집사님 그래 예수 믿어도 되겠니요? 막 과음 질러고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좀 부드러운 사람과 날카로운 사람을 반반씩 써야 된대. 근데 이 부드러운 사람이 다 잘할 것 같지만요, 그 사람 해놓으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다 됐나 가면 아이고 목사님 좀 기다려 주이소. 이거 언제까지 되노? 글쎄요,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죠.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일 잘하는 사람은 하락하면 했나? 했습니다. 언제까지는 오늘 저녁까지 해요. 밤 새워가지고 막 다 해가지고 갖다 들러 주는 거는 좋은데 그 얻어 걸리면 막 절대 나쁜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요것이 좀 요것만 맞다, 요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부부간에도 똑같으면 이건 문제예요. 똑같으면 뭐가 문제냐? 둘 다 마음이 좋다, 둘 다 뭐 모래알이 싹트려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집안 꼬라지가 안 되는 거야. 누가 하나는 좀 애바른 사람이 있어야 돼. 둘 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뭐. 맨날 싸우고 집안 꼬라지가 되겠어요 막. 그러니 어떻게 보면 부인이 좀 성격이 느긋하면은 남편은 좀 막 애바르고, 남편이 좀 성격이 느긋하면 부인이 좀 애바르고, 그거 딱 맞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안 맞았어. 내하고 성격이 도무지 안 맞는 게 맞는 거라니까. 오늘 이재목 장로님 보니까 좀 나는 이재목 장로님하고 금거사님하고 딱 맞는 것 같아 일평생.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거사님 왜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장로님은 막 급하면 말이 안 나오거든. 그런데 건사님은 또 말씀하고 뭐 왜적하는지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맞는 분이 건건사님하고 이재목 장로님하고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춰놓은 것 같아. 남의 집안이라고 아멘 안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딱 맞도록 해놓으신 것 같아. 3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스 사람 도아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다 하였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것을 보면은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게 맞죠? 이게 성격이 좀 이런 면이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교제해야 될 사람, 안 사람 딱 끊고 안 하고 이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앞에도 봤지만 아합 같은 사람하고도 사도 맺자가요. 좋습니다. 사도나 합시다. 또 여기도 보니까 아내 될 사람 아하시아라는 사람과 또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래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이래 했지만은 또 이렇게 교제를 가지고 또 배를 같이 만들자고 같이 사용하자고 하다가 또 그 하나님께서 징계로 배를 다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아마 그 여호사밧의 업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데 다 깨졌다는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악한 자와 교제하면 다 깨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도 없는 크고 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굴곡 속에 때로는 우리가 오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결국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것은 완전하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사람을 간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임금도 약한 부분은 있다.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믿음의 생활 잘하는 정말 훌륭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은 다 있다. 함부로 평가하지는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